7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럴 때마다 보라 내 왕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 앞에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신들을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니 너희가 지기억하고 있으니 이라 하는 이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치유시키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을 맛보며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증거하는 소식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표와 방향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특별한 일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갈대를 보러 나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니?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니?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세례 요한 보러 광야로 이전에 나갔었잖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왜 나갔느냐고요? 세례 요한 생긴 거 구경하러 갔느냐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집에서 착하게만 자라면 나이가 30세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요, 아주 영향력 있고 지위 있는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존경함을 받는 그 자리를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요, 광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도사 생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거의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느냐고요. 아, 세례 요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광야로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추측으로 그냥 남겨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그런 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또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광야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들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온 이스라엘에 가서 소문을 내버린 것입니다. 광야에 한 수도사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너희들도 가서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추측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광야가 교회지. 광야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지. 그래,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야. 교회는, 그죠?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착한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야.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뒤지게 맞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가 맞아.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교회 왔더니 뭐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래? 누가 교회를 천국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교회를 가나안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훈련을 받아야 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평강을 누리고 쉬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연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교회 왜 가냐? 그쵸? 니들 교회 왜 가? 교회당 보러 가? 아니면 도대체 교회 누구를 보러 가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교회 왜 가지? 아마 우리 학생애들한테 물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오빠 보려고 가는 사람, 이쁜 누나 보려고 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던 습관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교회 뭐하러 나가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칼이냐니까, 말씀이 칼이잖아. 어떤 칼이냐니까 수술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금과 같다. 그 칼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이 자극이 되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이 약함에서, 이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그래도 큰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용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아우, 쟤 너무 용감해. 쟤는 내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세워져 있는 자예요. 그러면요,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자기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 왜 교회 나와야 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 삶에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요,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잖아. 믿음은 무언가 아주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육신에서 나온 믿음인 거예요. 가짜야, 짝퉁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믿음인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 육신적인 노력이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설명한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느끼는 것.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아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요, 믿음의 내용들인 거지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껍데기는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술, 담배 좀 끊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경건치 않은 곳을 안 가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속에는 변화가 없어. 왜? 말씀이 그 속을 한번 수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잘하지.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과 그 영혼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좀 봅시다. 세례 요한을 바르게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니까요. 아,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진짜 중요성은 뭐냐니까요.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끝나고 있다? 구약이 끝났다.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야. 요한 이 사람의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 너희들 요한에게 가가지고 진짜 보고 깨달아야 될 게 뭔 줄 알아? 바로 율법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누가 등장을 해버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려면 그 나타나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자가 필요하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일은요,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그 사람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니까요. 대통령이 어디를 움직이면 우리랑 함께 근무하던 특수부대 요원들이 먼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차량 탑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그들이 대통령 가는 곳에 요소에 딱 배치가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왕이 움직이기 전에 왕 앞에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켜 서거라! 대왕마마 행차신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그랬대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곧 누가 나타나시겠다. 왕이 나타나시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다. 이게 키가 크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기서 크다는 말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들으면 인정을 할까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독교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한 일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쵸? 예. 징기스칸 정도는 돼야지. 알렉산더 정도는 돼야지. 한니발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한 일은요, 너무너무 미미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위인전에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이고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자, 근거가 뭐죠? 그는요, 히스토리 메이커였거든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 구약이 끝내버리고 신약이 시작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시대를 바꾼 인물은 없다. 국가적인 위대한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시대는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시대를 바꿔버려. 그 말은요, 이 땅에서는 조그마한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례요한처럼 예수쟁이들이 이 땅에서는 미미하지만은요,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사람.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야 이야기해놓고 좀 부끄럽잖아. 아우 창피해.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크게 보는 것 같아. 우리는 해봤자 별것도 할 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알아주진 않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교회 나오고 선교를 위해서 좀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히스토리 메이커야. 히스토리 메이커는 시진핑이가 히스토리 메이커고 미국의 바이든이 히스토리 메이커지,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문 기자들이 하는 소리고, 그것은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니들이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 니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그래서 니들이 히스토리 메이커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요, 그래요. 나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 내가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게. 왜? 기도해본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역사를 바꾸기에는?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교인이 한 1000명은 돼야지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데 우리 교인 너무 적은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에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자꾸만 인지령 되는 거야 지금. 역사를 바꾸게 하려면 뭔가 좀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히스토리 메이커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뿔뿔뿔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 세례요한을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고.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지만요, 천국에 딱 막상 도착하니까 그거 제일 꼬라비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아니거든. 맞다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치?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천국 가니까 내 뒤에 지금 세례요한이 서 있는 거야. 야, 선착순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휘순이야 해가지고 뚝 서니까 세례요한이 내 뒤에 섰네? 잘 안 믿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들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천사들이 너희들 보고 배가 아파서 시기한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체감이 안 돼. 왜? 현실에서는 비리비리하거든. 그쵸? 조그마한 어려움들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 우리의 진짜 모습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세례요한보다 낫다고 내가? 그렇게.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나를 과소평가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 진짜 큰 것이 맞구나. 이것이 좋은 소식이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아왔고 그것 때문에 불평했구나. 그것 때문에 짜증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들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세상적으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쵸?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맞구나. 이거 안 믿어지시면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과 직접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서 깨달아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오늘 이제 핵심까지 도달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주권할 때? 아니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바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왔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보이니까. 어떤 만큼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야. 어떤 모습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노는 침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침략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요,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그 의문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문만 가지고 있어요. 1992년 4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폭동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유명한 LA 폭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잘 아시죠? 미국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저층부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쵸? 그들이 주로 어디를 공격했느냐니까요, 아시아인들이 하고 있는 가게들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 백인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출동을 했는데요.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만 딱 카바를 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폭도들은 아시아계 가게들, 특히 우리 한인들 가게들이 많이 약탈을 당했죠. 내리된 셔터문을 뜯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집을 수 있는 대로 집고, 그렇죠? 막 가지고 나가다가 또 다른 폭도가 또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요,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기니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거예요. 모든 보급로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들이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결을 하든지. 그런 지경까지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왕이 뭐라고 했냐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엘리사 탓이다고. 엘리사 자꾸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아람과 싸울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자꾸만 그렇죠, 도움을 줘가지고 싸움을 찌르륵 하다가 이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 안에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에 성 밖에 살던 두 문둥병에 대한 문둥병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조명을 하고 계세요. 이들은 원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음식들 먹고 사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둥병자가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이면 죽고 그냥 죽이지 않으면 음식이라도 얻어먹자 하고 이 둘이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무슨 소리를 듣게 하냐면 말 밟을 소리,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얘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문을 열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 공격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양식과 모든 무기를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두 문둥병자가 그 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어떻죠? 군인이 한 사람도 없고 양식이 그대로 있네. 밥하려고 준비해놨던 것이 그대로 있네. 그래서 이들이 그것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또 다시 가가지고 또 그 짓거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거기 있는 은과 금과 옷들을 또 가져오고 얼마나 신났을까? 그쵸?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뭐가 생각나기 시작합니까? 이 좋은 일들을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뭐하지 아니하면 성에 알리지 아니하면
지금 성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식을 전했고요. 정찰병들이 가가지고 이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가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온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져갔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침노하는 장면입니다. 아무거나 약탈할 수 있는 마음대로.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서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허락이 되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렇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나라를 누구도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성령 안에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요 성령님 그분께 잡혀야 돼요. 그분을 통해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죽어야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그쵸? 그 나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안 죽었어도 우리 영을 데리고 어떻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곧 어디에 감동되어졌더니 성령에 감동되어졌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성령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디를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천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집니다. 지금 천국은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약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못 가집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지가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문둥병자 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동일하게 전한 거예요. 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어. 그 천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나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대. 이 좋은 소식.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과 목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경사역자 하이디 베이커가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천국의 창고로 들어갔답니다. 그는 엄청난 것들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가지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고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욕심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올 거야. 거룩한 야망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귀 있는 자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같은 표현이 성경에 14번 나옵니다. 7번은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7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요, 빨간 줄 쫙 치고 당구장 표시 한 100개는 달아놔요. 야,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열려져야 되는구나.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실체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리가 어떻게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힐까?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이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치, 거기 있는 것들을 취해서 온 자들. 그래, 이들이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그 나라 갔다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기름 부음의 냄새가 확실한 거야. 그치? 그들의 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기름 부음을 느끼고. 그냥 그들이 치유라는 말만 해도 치유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축사라는 말만 선포를 해도 어둠들이 벌벌 떨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가 세례 요한의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잘할 필요가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야. 영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들어대기만 하면 되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이전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였지만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에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오픈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촥 열려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기도. 그것도 신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왜? 우리들에게 막힌 게 너무 많아.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 막 소리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열려. 이것이 힘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찬양을 힘써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찬양? 내 마음과 힘을 짜내는 찬양.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부어지고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공기가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더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믿음에 만족해서 나는 그냥 주일 성수나 대충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쓸데기 없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확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위대한 날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소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전환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